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부 때도 코로나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 3부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총도 꽉 찼고 빠르게 회복되어 가는 것은 우리 제일선덕교회 저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마지막으로 쓴 장편 소설이 1903라는 93년이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어로 번역이 되었던 책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당시에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났던 내전과 치열한 전투를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대가 이동하면서 군인들이 숲이 우거진 그 숲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나무 밑에 어머니와 세 아이가 굶주린 채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버려두고 가면 죽을 것 같아서 한 병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떡덩이를 그 어머니께 던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누워있다가 그 떡덩이를 받아들고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서 그 떡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병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엄마는 배가 고프지 않는 모양이지요? 왜냐하면 떡을 받아들고 자기도 배가 고플 텐데 엄마는 먹지 않냐고 세 자녀에게 떡덩이를 다 나누어 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상관이 하는 말이 배가 고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을 먼저 먹이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자식이 잘못될까 봐 늘 마음 졸이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혹 자식이 잘못되어지면 결혼을 시켰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부모는 마치 부모의 잘못인 양 그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루스의 효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모압 여인 루스의 효성을 보면서 진정한 효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효도가 어떤 것인가를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효도는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설명드리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은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그 가정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잘 살아보겠다고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은 가정의 기둥이잖아요. 가정의 버팀목입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그 이방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방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나오미의 두 자부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약하다, 약골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또 기론의 이름의 뜻은 쇠약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름의 뜻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처럼 병약하고 쇠약한 두 아들도 젊은 날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세 여인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 장사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에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더 잘 되겠지, 더 잘 살겠지 생각하고 갔지만은 결과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갔을 때는 그 슬픔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더 큰 아픔은 자녀를 잃는 아픔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평생의 마음의 아픔이요 상처일 것입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지만은 단원고 학생들의 부모들은 지금도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는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에 멈춰 있고 금방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아이들이 문을 열면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집을 떠나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에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렇지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큰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2년을 통과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과 일터를 잃어버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실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상처 있고 상실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가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10년 만에 빈손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 며느리도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없이 나를 따라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해서 너희들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오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얼마나 착하고 효부였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어머니를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기에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을까요? 자기 모압 땅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이방 나라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재산이 많이 있어서 어머니를 따라가면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없잖아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고 못된 시어머니였다면 며느리들이 그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남편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비록 이방 며느리였지만은 그 모함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좋은 모습을 그 며느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아온 정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룻이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며느리들도 끝까지 그 어머니를 존경하며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며느리만 잘하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집살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서로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신앙적인 본을 보였기에 그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으로 남편이 없지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강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 없이 너희들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느냐? 시어머니만 보고 살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인생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입을 맞추고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게 되지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가까이 있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 같지만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붙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쫓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쫓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쫓아가고 사명을 붙쫓아가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란 것은 거창한 것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날마다 좋은 옷을 해드린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효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녀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배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뵙고 싶고 궁금하고 그렇지만은 정부 방침하여서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자녀분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면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살아계실 때에 자주 찾아뵙고 함께 하는 것이 효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 100분의 1만 안다 해도 불효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무슨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떤 아름다운 언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자식을 낳으면은 또 자기 자식을 양육하느라고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효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알아줄 때에 고마운 것입니다.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많은 용돈이 아닙니다. 맛난 음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줄 때에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오르반은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 어머니 나오미 말에 순종했습니까? 오르바입니다. 두 번씩이나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할 때에 오르바는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강권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친정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룻은 어머니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낯선 모압 땅에 와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참담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 없이 너희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느니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룻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나라도 곁에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밥상이라도 차려드려야 되겠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끝까지 돌아가는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면서까지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반대로 말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명절 때 부모들은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내려오는 것을 내려오지 말라고 하지요. 차도 막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희들도 힘들 때 내려오지 마.
그러면은 어떤 자녀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래 어머님 명절 잘 보내세요. 그리고 내려가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을 잃는 자녀는 다릅니다. 내려오지 말라고 말하지만은 그 뒤에는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고 손주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을 잃고 힘들지만은 오랜 시간 걸려서라도 부모를 찾아가서 뵙고 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잃는다는 것이지요. 올 5월이었죠. 며칠 전에 어린이날을 박종산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 일찍 목사님 새벽 예배 마치고 대구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대구에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대구에 갔다가 부모님 뵙고 저녁 늦게 올라와서 내일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서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제 마음에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가까운 놀이공원에 간다든지 아이들 데리고 뭐 장난감도 사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읽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어버이 날을 앞두고 겸사겸사해서 가시겠지만은 그래도 어린이날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당일치기로 갔다 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렇게 저는 늦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전에 텔레비전에 이런 내용이 잠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은 동태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어머니는 동태의 몸통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꼭 머리만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가 어머니 이 동태에는 그 몸통이 맛있어요. 몸통을 드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대가리가 맛있어. 그래서 늘 대가리만 드시는 것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뭐 동태 머리라 그러기보다도 대가리라 그 대가리만 드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의 본심이 대가리가 맛있어서 대가리를 드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몸통 알코기들은 자식과 손주들이 먹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한 번은 친구분들과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야외로 소풍을 가게 되는데 도시락을 사가는데 며느리가 그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동태를 몸통은 다 빼내고 대가리만 다 썰어서 도시락 한가득 반찬으로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만 믿은 것이지 그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잃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말 속에 숨겨진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을 잃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던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뭔가 사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그걸 좀 잘 알아야 돼요. 뭔가 사랑하냐고 물으면은 내가 뭐 사고 싶은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또 자녀들이 보통 때는 그냥 표현을 안 하다가 난 아빠가 너무 좋아, 난 아빠 없이 못 살아, 그 말은 용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아내분들이 여보 쓰레기 봉지가 꽉 찼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쓰레기 봉지가 꽉 찼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봉지가 꽉 찼으니까 당신이 쓰레기통 좀 비우고 오라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맞나요? 여성분들 거기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우리는 남자분들은 단순해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꼭 버려주세요 해야지 버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내분이 당신 마음대로 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대로 하란 말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기만 해봐라,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요. 그러므로 말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직장에서 사업하시면서 장사하시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런데 남자라는 이유로, 가장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가족들이 근심할까 봐 혼자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감당하는 남편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때로 말이 없잖아요. 혼자 서로 끙끙 앓으면서도 아내가 걱정할까 봐,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남편의 마음. 그래서 집에 오면 뭐든 귀찮은 겁니다. 말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때로는 멍한 TV를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가지 긁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아닙니다. 아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읽을 때에 서로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읽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발표된 최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 부모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사주고, 어버이날 고급 식당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풍성한 용돈이 아니라 평소에 자식이나 손주들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을 원한다. 존재감이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앞에 재롱을 떨고 물어주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맛난 음식 그거 원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홀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주 대기업에 다니는 부유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큰 아들 집에 가는 것보다도 늘 작은 아들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편안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아들 집에 가면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침대에서 어머니 방을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바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바쁘고, 손주들은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 되고,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점심도 저녁도 엄마는 혼자 드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나면은 아들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 가서 어머니 마음에 든 옷을 고르세요. 또 고급 음식점에 가서 어머니 드시고 싶은 음식 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 집에 가면 어머니가 그렇게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띠는 것입니다. 생활은 어렵지만은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이,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품에 안겨서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녁에 온 아들이 어머니의 등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둘째 아들 집에 가는 것이 늘 좋고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살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며 잘 공경하는 자녀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귀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좀 벌고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음식도 대접하겠다, 그때까지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형편이 나아지면은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자주 안부 전해드리고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드리는,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효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효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효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축복을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번제로 드렸다든지, 이삭처럼 순종했다든지, 야곱이나 요셉처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갔고 극진히 모셨고 대접했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 시어머니께 효도했던 룻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천한 이방 여인, 그 계보를 통하여서 다윗 왕이 출생하게 되어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에 취하여서 장막에 옷을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보게 되지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것이 아니라 나와서 형제들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서 어깨에 옷을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다 가려주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고했던 함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이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불효했는데 그 자식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셈을 축복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야벳에게는 어떤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녀들의 효성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 뿐 아니라 어버이 주일날 카네이션 한번 달아주고 용돈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모든 날들 가운데에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을 알아주고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룻처럼 부모를 붙쫓아 가며
부모를 잘 공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